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나의 혼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자제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감사에 또한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 그러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옆분과 우리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서로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우리 간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 감사한 일이 매우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을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그러면은 그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그냥 봐서는 쉬운 내용이 아니죠. 그냥 봐서는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진행되는 일 자체가 사실 하나도 쉬운 내용이 없는 것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일반적인 이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러한 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또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일단 단순히 보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그렇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이 사건만 보아도 우리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정말 보면 이해가 참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사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성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만약에 큰다면은 아마 과학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탄소라는
요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포도주에는 가장 결정적인 이 글루코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탄소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그냥으로는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러한 법칙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거든요.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이러한 물리적인 법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많은 이적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마술은 없어요. 마술은 없다는 것. 마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흔히 요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우리 어릴 때는 그 내 사랑 진이라는 그런 시트콤, 미국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시트콤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요술 항아리에서 이제 마술사가 나와가지고 아마 그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갑자기 팍팍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이제 근거 없는 이제 그러한 요술이나 마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러한 것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아직 사용을 못하는 그러한 기술적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행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한 10년 전만 혹은 20년 전만 했어도 지금의 이 이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적은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물리 법칙을 그야말로 물리와 화학 법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날의 물리 법칙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옥시전이 카본으로 바뀐다 라고 할 때 여기에는 우리가 입자 가속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의 원자를 핵의 양성자수를 바꿔야 돼요. 이러한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치 이것은 어떠한 새로운 원자가 결국 생겨야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것들 갖다 위배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 실은 하나의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탄소나 옥시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것이 정말 어떤 절대적인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물리학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뭘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 뭐 잘 아신 끈으로 되어 있어요. 스트링. 하나의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사실은 하나의 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크기가 뭐 10의 마이너스 33승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실험적으로 증명한 건 없지만 그러나 그 스트링 시어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면은 결국 모든 현재 우주의 바로 시작과 끝이 다 설명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러한 스트링이 또 우리가 촉근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슈퍼 스트링 시어리라는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뭐냐면은 사실 우리의 이 모든 공간은 뭐 한 가지 방법은 그 칼라우 야비 스페이스라고 해서 6차원으로 된 아주 작은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가득 찬 공간이에요. 거기에 이제 바로 스트링이 어떤 진동을 갖냐에 따라서 모든 대칭 입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에 가서 뭐 편의점 가면은 이렇게 이 음료수들이 쭉 놓여 있죠. 앞에 거를 빼면은 뒤에 게 자동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공간도 그런 밀도의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곳에서 그 밀도를 소모하게 되면은 다른 옆에서 그 물질들이 그 빈 곳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질량이 보존의 법칙이 위배되거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이 순종하려는 바로 그 말씀에 사실은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스트링들이 결국은 고유한 파동수를 가져서 우리가 원하는 각각의 입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것뿐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이러한 이성적인 그 문제부터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은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도 상당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이건 사실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이게 불편한 내용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해석을 좀 부드럽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어머니가 예수에게 와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그냥 보면은 100이면 100 우리가 막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이 구절을 이제 제시하고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참 성격이 냉랭하신 분 같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느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혼례에 대하여도 내용이 이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별의별 그 황당한 내용이 많아요. 황당하게 해석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신성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가나의 혼례 잔치를 예수님의 혼례 잔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예수의 혼례 잔치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 문제를 예수에게 얘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뭐라 그러냐면은 또 신랑 여기도 뭐라 그러냐면은 신랑한테 말하 그러냐? 좋은 포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예수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혼례 잔치로 보는 그런 황당한 신학적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가나의 혼례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일단은 배경적으로 왜 이 일의 배경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의 그리고 요셉의 바로 친척들은 잘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도 바로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서로 친척이죠. 아주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힘들게 살았지만 몫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친척들은 상당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바로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초대받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도 초대받았어요. 마리아도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러한 부유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연회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터 오브 뱅키셔를 해서 그야말로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이었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 일의 시작에 뭐라고 되냐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사흘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무언가를 결단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러한 날의 사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의미 없이 바로 지나는 사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기억도 되지 않는 사흘이 될 거예요.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쓴 것은 결국 어떤 자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었던 날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에 안 나오지만 바로 어쩌면 이 연회장, 이 신랑의 부모일 수 있어요. 신랑의 부모. 신랑의 부모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그 조카였던 예수의 그 행동과 예수의 그 세례 요한의 그 침례받는 것을 보고 이 결국 혼례식의 신랑의 부모가 사실은 예수에게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잔치를 앞두고 충분하게 음식을 다 준비하지 못한 거죠. 포도주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결국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을 보다가 결국은 거기에 큰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만 부른 것도 아니라 그 제자들도 청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결국은 이 혼례의 바로 그 주인된 사람이 결국은 주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바로 보충해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뭐 안 나오지만 이것은 그냥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그러한 사흘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25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구절에 나오지만 사실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실 많은 축복을 이야기하고요. 또 메시아가 압제받는 우리를 해방할 때 바로 약속한 오래 묵은 맑은 포도주라고 이사야서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가 사실은 또한 메시아가 되는 것을 메시아가 자라는 것을 사실은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얽혀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이 가나의 혼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기 원하는 사흘이라는 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해당하는 사흘입니다. 마리아에게 해당하는 사흘. 마리아에게 정말 이 사흘째 되던 날 과연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결단이 있었는지 바로 이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사흘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일이라는 것. 이것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사실 가리키는 것도 있죠. 그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유대의 습성 때문에 사실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3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숫자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째 되던 날이라는 이 의미를 볼 때 바로 이 3일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결국은 결단이 서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
그 몸도요. 몸도 최근에 이제 뭐 발표된 많은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우리 몸도 어떠한 큰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혹은 내가 몸을 이렇게 열심히 쓰거나 할 때 그때 3일을 쉬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임상적인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과격한 운동부터 모든 걸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쉬어주는 게 좋으냐라고 할 때 하루 이틀까지도 회복이 다 안 돼요. 그러나 3일째는 회복이 됩니다. 4일, 5일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육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크게 몸이 힘들 때 사실 3일이 지나면 해결돼요.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것도 그렇죠. 바이러스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바이러스는 우리가 3일이면은 이길 면역 그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게 사실 4일 안 가요. 보면 아이들 항상 3일 아프죠. 감기 같은 거 보면 항상 그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게 뭐 박테리아로 이제 더 감염이 넘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일이 되지만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3일이면은 우리 몸도 사실 그것을 이겨냅니다. 이와 같이 3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3일이라는 것은 바로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박태우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진행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에요. 마치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 타이타닉호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이 빙하랑 충돌해서 침몰하기 직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런 어떠한 위험도 대비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세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분들을 계속 도와드리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은 정말 준비할 수도 없지만 또 준비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또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얼만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을까?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내가 이러한 결정을 했는가? 아마 결혼하신 분 중에서도 3일 정말 고민하고 결정하신 분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지내고 알게 되고 사귀게 되고 하다가 그냥 밀려서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학을 들어간 것도 아마 정말 3일 동안 정말 깊이 고민하고 그걸 결정한 사람도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여기 가라고 그러고 부모님이 저기 가라고 하다 보니까 점수에 맞춰서 가는 거지. 사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대학을 정말 3일을 깊이 고민해보고 가는 사람 잘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회사도 내가 정말 3일 동안 깊은 고민을 해보고 가는 사람 잘 없다는 거죠. 선배들 얘기 들어오고 또 누구 얘기 듣고 그러다가 면접 보고 그러다 성적이 나와서 들어가는 거지. 나는 꼭 여기를 가야 되니까 3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 사람 잘 없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3일을 깊이 고민했는가. 그러니까 떠밀리는 게 많아요. 제가 목사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될 때도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론 묻긴 했지만 정말 깊이 기도했다기보다는 이제는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것이 내 삶을 그냥 지배한 거지.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3일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이 정말 이런 거구나.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깊이 하나님께 놔두고 정말
결정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없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맞을 때는 준비됨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준비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놓고 내 인생에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날을, 그 중요한 일을 내가 정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3일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나가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난과 곤고와, 그리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러므로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꼭 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마음의 그 기도와 결단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속에,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하나님께 통한의 회개와,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순전히 맡기게 되는 그 기도를 고백하는 것을 바로 요나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죽음 가운데 이끄셨죠. 호세아서 6장 1절처럼 그를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상처를 내셨지만, 그러나 그가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할 때 그를 살리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결국 그의 고백을 통해서 결국 요나를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바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그 형들을 처음 맞았을 때 그 형들을 그 간첩으로 몰죠. 스파이로 몰고 간첩으로 본 다음에, 그리고 감옥에서 3일 있게 합니다. 그 3일 동안 결국 그 형제들은 무엇을 깨닫냐 하면, 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왜 이렇게 밀고자로 보고, 왜 우리를 이렇게 나쁜 사람들로 우리를 취급할까라고 했을 때 첫날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 그러한 상황에 닥치는 그날은 그들은 그 상황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이틀이 지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동생이었던 그 요셉을 우리가 버린 것의 대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그들은 그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긴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바로 이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길 가운데로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로 크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정말로 나에게 고난과 환난과 그 역경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하려고 그리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은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바로 우리의 정말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자의 3일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것 외에 바로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인류에게도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날이 되는 결단과 또한 3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3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정말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가는 길의 여정이 바로 3일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행하던 그 첫날 바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다시 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도로 나를 찢으려고 하시는가? 왜 내게 고통을 다시 주시는가? 그러나 둘째 날이 되면서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한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21장 끝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바로 모리아산은 여호와의 산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3일의 결단은 바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바로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대하여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모든 자들에게 바로 유익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에스더의 3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3일도 그녀가 3일 금식 기도에 작정을 했을 때 처음 그 첫날 그녀는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느낍니다. 큰 고통을 느낍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에스더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에스더입니다. 비록 모르드게가 잘 돌봐줬지만 그러나 친부모와 살지 않는 에스더의 고통이 있을 것이었고 또 그러한 그 일국의 이제 왕후의 자리까지 이를 때 그러한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다 내려놓아야 할 때 바로 에스더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도로 나를 이제 여태까지의 어려운 그 환경으로 다시 내모시나 바로 그러한 원망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픔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날 되면서 그녀는 이제
이것이 단지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또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뜻 뒤에는 분명히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진정한 구원에 대한 계획이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바로 에스더는 그 3일 금식 후에 그 마음에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흘은 바로 마리아의 사흘입니다. 물론 이 사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사흘이에요.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바로 나다니엘에게 바로 이 야곱의 사다리의 비유를 하신 후 그리고 사흘 되었던 날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사흘이라는 것은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결단을 내렸어야 할 바로 그러한 사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혼인 잔치가 있었을 때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이제 이 여자라는 말에 사실 여기는 이제 귀나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좀 아시겠죠? 이것은 그냥 귀부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했는데 실은 이제 부인이요. 이런 사실 존칭어입니다. 실은 이제 원래 존칭어로 쓴 말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사실 마리아와 예수님만 아는 말이에요. 마리아와 예수님만 아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마리아가 가서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습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마리아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언젠가는 자기 아들 예수가 바로 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그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했을 때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처럼 마리아는 언젠가는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에 있어도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언젠가는 보내야 되는데 그 날이 사실 언제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날이 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되 하늘에서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큰 소리가 있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소리가 있었다는 많은 증언을 들었을 때 바로 마리아는 이제 그녀가 그 아들 예수를 이제는 놓아줘야 될 때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있었을 때 이제 마리아는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 요셉이 죽었을 후로부터 내 아들을 키우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때 바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모든 그러한 이 가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의 기둥이 되었던 그 아들 예수를 이제 하나님께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민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30년 동안 내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바로 이제는 보내야 할 때입니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정말 많은 눈물과 이제 많은 그러한 아쉬움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그 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바로 그 죽음의 사명까지도 감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영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보내야 될 때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사흘 되었을 때 마리아는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이 왜 꼭 30살에 사역을 해야 하고 33살에 죽어야 하겠습니까? 40살에 하고 43세 돌아가셔도 되고 50에 시작하시고 53세 돌아가셔도 되죠. 다시 말하면 정말 마리아와 함께 그렇게 살고 마리아가 죽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들 사실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은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바로 그녀의 믿음. 그 처녀였을 때 비록 내가 처녀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다는 정말 그 결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을 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결국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은 하루에 버려도 자식은 3일이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루가 걸려도 자신을 버리는 것,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내놓는 것은 하루가 걸려도 정말 그 사랑하는 자식을 이제 내놓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큰 고통, 그리고 정말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더 이상 나의 그 슬픔과 나의 그 연민과 나의 그 아쉬움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이제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열립니다.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결국은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그 하늘에서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바로 그러한 가나의 혼례가 열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정말 이 고백은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그 결단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내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존칭어를 써서 말합니다. 부인이여,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직 하나님이 정한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어머니와 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충분히 어머니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아직 어머니와 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홀로 되신 어머니 옆에서 더 어머니를 내가 보살피고 그리고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아직 나에게는 어머니를 돌볼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미 결단했습니다. 바로 아들이 정말 어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결단은 자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결단을 마리아는 바꾸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왜 예수의 첫 번째 이적이 되었는가? 바로 다른 어떤 많은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바로 마리아가 자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드렸을 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 바로 메시아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가장 그 먼저의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는 항상 돌이킬 때마다 많은 감사의 내용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바로 돌려드려야 할까? 우리가 떠밀려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실 많은 것들은 그러나 나를 위한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또한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깊은 고민과 그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바로 사흘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단과 정말 우리의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첫 번째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을 모두가 묵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너무나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의뢰하지 못하고 깊이 물어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감사 역시 우리가 깊은 내용이 되지 못하여서 결국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도 쓰일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마리아의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의 감사의 내용들은 나만을 위하여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는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첫 번째 이적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